할렐루야.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로 인하여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화장실에 고요하게 앉아있을 그때에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맞서서 나도 뚝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화장실뿐만 아닐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내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인가,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 책임 역시도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손님은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온 우주에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떤 낯선 이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찾아가셔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안에서 열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면 물론 박차고 들어가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가운데 두드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이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두드림이실 수 있고 또 나를 향한 두드리심이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두드리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길 원하고 우리가 굳게 닫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부유하고 성공적이며 평안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문 밖에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요 부유합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안 사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대의 최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는 그 GDP와 같은 것이죠. 그 지역의 총 생산량과 그 땅의 부요함을 볼 때에 또 유명한 안약을 그곳에서 만들었기에 그 지역은 너무나도 큰 부요함이 있던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에 있던 교회였던 것이죠. 또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AD 60년경에 로마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소아시아 지역을 폐허로 만들 만한 큰 지진이 있을 그때에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로마의 지원, 그 재정적인 지원조차 로마 황제의 지원조차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그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스스로 재건할 수 있을 만한 도시였다. 그만큼 비축해 두었던 그들 안에 재정이 넉넉했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도시임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피해 의식조차 없었겠죠. 주로 그 피해 의식을 갖지 않죠.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서였을까요? 당시에 그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던 그 도시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 다른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하여 박해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조차 없었습니다. 또 여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매우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이었고 또 황배 숭배에 대해서도 크게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였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외부의 핍박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편안한 교회였겠습니까? 매우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며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러한 평가를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고 내 스스로 그 시험에 답을 달아보며 야, 나 100점 맞았다라고 하며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달랐던 것이죠.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가지 영역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낙제 점수를 맞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은 불쌍한 존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서는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불쌍한 존재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부요함과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여전히 아무런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전히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괜찮다. 또 나는 더 이상 인생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더 이상 은혜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고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니까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영상도 보고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만족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굳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냥 내 체면도, 목사님 얼굴 보기에도, 또 내 직분도, 또 내가 해왔던, 지켜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1초라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추수한 곡식과 새 포도주를 드리고 또 기름을 얻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너희가 바알 신에게 바치고 있는 그 은과 금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헛된 우상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모든 환경, 또 내 모든 상황 속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탄식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주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외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전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게 주신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노예로 멸망 가운데 끌려갔던, 바벨론의 철저히 종으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온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심령을 바라보며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즉시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도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였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부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 북쪽의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이 석조로 길을 내어 그 물을 끌어왔던 수로를 내어 10km 이상을 운반해 왔고, 또 이 라오디게아로 또 이 남쪽의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이 석조로 만든 그 수로로 10km 정도를 끌어와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히에라폴리스의 물, 그리고 그 시원하고 차가웠던 골로새의 그 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으로 10km 이상을 그 물이 석주로 되어진 그 통로로 물이 왔을 때는 그 뜨거웠던 물도 식어지고 그 시원했던 물도 따뜻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은 매우 미지근하여지고, 그 긴 통로로 물이 왔을 때 이미 그 물은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그 미지근한 그 물 자체에 이제 그 미지근함이 그들 안에 그 물을 대하는 그 기분이 불쾌했고, 또 역겨운 그 물의 냄새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들의 비유로서 말씀하실 때 토해버리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거절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심령과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같았겠죠. 주님께서는 물론 뜨거운 신앙을 원하셨겠지만 미지근해져 버린 그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몸은 함께 있으면서, 몸은 하나님께로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집을 생각하고 우리의 사업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그 분주함, 어수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는 배우자와 누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을 대충 섬기거나 오히려 세상 일을 더 염려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그 궁리로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귀 기울임은 세상으로 향하여 있으니 어찌 그 문이 열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 영혼들의 그 문 두드림에 있어서도 문을 열지 않는 그 영혼에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겠죠.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자녀를, 그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의미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심령 가운데 바로 어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주의 영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무기력하고, 또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주님 앞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과 같지만 기쁨이 없는 그 메마른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그 심령에는 공허함과 무력함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도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영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메마름 중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 메마름 속에서 감동도 없고 무기력하며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과 같은 그 신앙 속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교회를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리실 때에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도와 결신으로 사용되어지는 구절로 우리가 이 구절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로 세운 바 되었던 그 심령들에게 찾아와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리는 그 음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상의 의미로 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전에도 두드리셨듯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서 내게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께서는 매우 인격적이셔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우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나의 길이 열려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식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를 가지실 때에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땠습니까? 서로 기대어 가슴에 서로 기대어 함께 얘기를 나누며 끊임없이 서로를 먹여주기도 하고 스스로 먹기도 하는 그 식사의 자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요한이 기대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며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묻는 그 질문 역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주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아빠가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요즘엔 강아지만 찾아온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어린 아이가 아빠를 향한 뜨겁게 달려나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우디게아를 향하였던 책망과 함께 더불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앞서 책망하셨던 그 말씀에 비교하여 또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큰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신, 아버지께서 앉게 하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거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참된 부요함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책망의 자리에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 어쩌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 그들의 삶에 있는 그 부요함,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입니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괜히 내게 간섭하지 마시고 내 삶에 더 이상 어떠한 문제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그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하여져서 토해버릴 그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주여, 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이며 또 영적으로 나의 가난함과 벌거벗은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보좌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겸손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겸손함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